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최고의 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참마음을 이해할 것인가? 예레미야 11장. 한국에 갈 날이 곧 다가온다. 내 묵상을 매일 읽으시는 분들은 나의 스케줄들도 자연히 밝히 알게 되니 내가 한국에 간다고 설교를 부탁하는 곳들이 많다. 그런데 설교 부탁받을 때 마음이 짠해지는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꼭 모시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 글들이다. 이번에 나를 초청한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 되는데 성도님 수가 30명이라고 한다.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울컥하는 눈물과 함께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자는 받으면 내 마음이 그냥 짠해진다. 스케줄을 이래저래 살펴보니 마침 2월 달에 가능한 주일이 있어 그 날짜를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학대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았는데 요즘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간다고 하면 너무나 기뻐해 주시니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더 겸손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가면 이번에는 적어도 2달을 있게 되어서 아무래도 차를 렌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렌트할 곳을 좀 알아보려고 내 안방 카톡방에 차 렌트하는 곳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차를 빌려주겠다고 한다. 내가 사실 장거리 사용할 차는 아니고 동네나 좀 가까운 곳, 장도 보러 가야 하고 등등 일일이 택시를 부르지 않아야 하는 상황들 때문인데 너무 잘 된 것 같다. 내가 묵을 곳이 사실 대중교통편이 좋지가 않다. 이전에 서울역에 살 때는 대중교통이 참 쉬웠는데 이곳 신월동 쪽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고 장 보러 갈 때마다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래도 한국은 쿠팡이라든가 택배 등 배달을 쉽게 해주어서 그런 건 정말로 감사한 일 같다. 요즘 한국은 오미크론이 계속 번지는 것 같은데 나야 이미 걸렸다가 다 나았으니 흐흐흐 한국에서 자유하게 사람을 만나 사역할 수 있으니 한국 갔을 때 2달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오려고 한다. 감사한 것은 미국보다 한국에 가면 나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설교해달라는 교회도 많아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예레미야 11장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From the time I brought your forefathers up from Egypt until today I warn them again and again saying obey me.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영생으로 너를 인도해낸 날로부터 나는 너에게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였나니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눠줄 것 같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불순종한 사람이 있겠고 반면 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오늘까지 그렇게 불순종을 하느냐고 외치는 자리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외쳐 경계해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역시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암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셔도 불순종하는 이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야말로 무엇을 믿고 그들은 아직도 불순종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주시게 될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래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울컥 하던지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간절이라는 말과 끊임없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울컥하네요.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려 주실 것인지요.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주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for everyon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 not those of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구하는 자들보다는 오늘 또 내가 어찌하면 더 건강할까, 어찌하면 더 부요할까, 어찌하면 더 평안할까, 어찌하면 더 안전할까, 이렇게 나에 대한 일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의 태도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만,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들이 이 땅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로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 수양회의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만남 사역이 있으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제가 출석 부를 때 크게 대답하는 분이 있으시고 마음으로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좋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도 들어줘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셔야지,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순종하라고 말씀 전해 주셔야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셔야지. 우리 하나님처럼 바쁜 분이 이 땅에, 이 하늘에 과연 누가 있을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그대를 주시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바쁘셔도 그대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유 막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은 나쁜 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들 효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자들은 또 성숙해가고 또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간절히 돌아오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오늘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항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해해달라 그러고 우리 상황을 이해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 많은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알겠어, 그죠? 그래도 어떨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혼자 울컥울컥 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울컥울컥 할 때가 있고 제가 이렇게 울컥하면 저 따라 울컥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출근하는 길인데 자매님들 혹시 마스카라가 또 번지면 안 되니까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느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대가 암만 힘이 드는 일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멋진 동행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